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봤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또 요담 왕 때, 또 이 아하스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심지어 므낫세 왕 때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 새벽에 잠깐 봤듯이 60년은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지금 하진이가 10살이니까 60년 지나면은 70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70세까지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지도 그렇게 충성하세요? 백발 할아버지 될 때까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 이제 우리 아이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젊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즐거우나 슬프나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 그게 제일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변함없이 60년 이상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하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시야 왕, 요담 왕, 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여러 왕들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왕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겼습니다. 여러 왕들에도 인정을 받은 거죠. 또 성경 이런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메대에서도 또 총리로 쓰임받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참, 이 다니엘은 더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건데도 그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지배해도 그 나라 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성실했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은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게 총리를 쓰임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의 지도자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들려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왕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악한 왕 앞에서도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가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을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거부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숙명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는 자의 그런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던 것이죠. 톱으로 켜도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톱으로 켜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칼로 죽여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 없고 돌로 쳐도 믿음의 사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죽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결코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66장인 이 전체죠. 자, 두 부분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40장부터 66장, 27장의 내용은 소망의 말씀. 성경을 닮았죠, 여러분. 성경이 39, 27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40장부터는 66장, 27장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완전 축소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천국의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중심이 예수님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앞으로에 있을 엄청난 많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점층되고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또 전 세계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먼 미래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사야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 마치 세례요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을 전하는 소리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얼마나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의 끝도 심판 후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기호를 잠깐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책망하시죠? 유다를 책망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가 장자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유다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자녀들 여러 있으면은 제일 누굴 먼저 부모님이 책망하세요? 큰애를 책망하시죠. 걔를 매를 대면은 이제 그 큰애가 또 나머지 애들을 또 잡들이 하죠. 너 똑바로 안 하느냐?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본인 혼나잖아요. 어쨌든 유다가 제일 먼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방 민족을 책망하십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여러 민족에 대해서 또 책망하지 않습니까? 24장에서 27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심판과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화와 또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이 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향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9장에서 57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고난당하신 메시아, 특히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 또 승리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의 어떤 대략적인 개요를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예.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서두 말씀대로 66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정말 특속판, 소성경으로도 불리웁니다. 또 신약에서도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성경통도 열심히 합시다. 예,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2대 주제로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반부에서는 불의하고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주변 이방 나라와 열강도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열방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가 누구랑 다투면은 물론 우리 자녀도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더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들책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자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도 배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법정에서 이번에 여러분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쳐서 죽었어요. 여자 꼬마이잖아요. 너무 참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 사람이 술 먹고
실수했다. 그냥 한 6개월만 때렸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나라들, 악한 왕들, 악한 그런 나라들을 가만 놔두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건 무기력한 하나님이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도 공의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많은 교인들이 이 개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무서워. 사랑 하나님, 좋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공의를 하나님의 힘을 동반한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 제국을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몽둥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참 사람은 참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참 깨닫는 게 더딥니다. 회개하는 게 더딥니다. 돌이키는 게 더딥니다. 참 그 죄와 우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걸 좀 우상을 좀 버리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좀 버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게 돈이든 세상 오락이든 즐거움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버리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좀 숭배를 버리면 좋을 텐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더하죠, 여러분. 그 우상 숭배에서 잘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사는데 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버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서도 우상 숭배 버리고 거룩해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잘.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또 유다 백성들 또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음에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회개 안 해요. 자신의 나라에 또 이렇게 위험이 닥쳐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게 매우 힘들다. 매우 안 한다. 깊은 고집이 있다. 왜 이거는 성령님만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를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조차도 또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게 예배에 나온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여겨줄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수르 네 교만으로 내가 너를 치리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왜 망했어요? 자기가 쓰임 받았다고 교만해진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자신이 무슨 계명성이다, 무슨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덜 교만해진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과 싸우는 거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억누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좀만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방심하면요, 교만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걸 빨리 눌러야 돼요. 예, 빨리 그걸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다 이 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스르 제국 망한 것도 교만이고 바벨론 제국도 망한 것도 교만입니다.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교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망한 것 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 건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예,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찾읍시다. 자, 여러분, 우리 보면요, 오늘 말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않고 보긴 봐도 믿지도 않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은 잘 안 들어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훌륭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전도하는 거 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계속 안 들어도 계속 사랑으로, 지혜로 또 잘 대해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회 와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또 간증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영혼들을 끝까지 주께로 이끄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요 우리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넘게 아버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충성한 것처럼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톱 앞에서 톱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주 앞에 믿음을 지킨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주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우리 교만함을 날마다 성령으로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로 우리 써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타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아버지 벨레 땅 이 온도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